매일 하늘도 보시고 녹음이 짙어가고 또 지저귀는 새소리도 이렇게 들으시면서 나의 뿌리가 말씀에서 시작되었구나, 이것을 매일매일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이 다윗이 이 자연 만물을 보고 자연은 왜 존재할까? 자연이 왜 존재할까? 저 하늘은, 저 별은, 새소리는, 짐승들은 왜 존재할까? 그것을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이 시를 쓰게 된 거죠. 하늘과 궁창이 하나님의 손으로 하신 일과 영광을 계속해서 쉬지 않고 어제도 말했고 오늘도 말하고 내일도 멈추지 않고 나타낸다. 그것이 오늘 다윗이 말하는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한 번으로 끝난 것이 아니고 계속해서 태양이 하루 종일 그 뜨거운 태양을 비췄다고 아유 굉장히 오늘 피곤하네, 내일은 좀 쉬어야 되겠다, 그러지 않거든요. 그 태양이 왜 뜨냐 이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일을 찬송하려고. 밤하늘에 촘촘히 떠 있는 별들은 왜 있느냐? 하나님의 하신 일을 그 찬송하고 높이고 드러내려고. 나무들은 모든 짐승, 모든 피조세계가 그 하나님이 하신 일을 찬송하고 찬송한다. 이것은요, 발견한 사람만 찬송하는 거예요. 알아야 되는 거죠. 그 왜 있을까? 왜 있을까? 저것은 왜 존재할까? 그래서 그 모든 피조 세계가 그들의 언어로, 우리는 뭐 알아듣지 못하지만 그들의 언어로 하나님을 찬송하는 거예요. 그것이 이 다윗이 본 모든 피조 세계가 하나님을 소리쳐 찬송하고 있음을 발견한 거죠. 아하, 온 우주에 하나님의 손길이 닿지 않은 곳이 없구나. 이 정도 된 사람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왜? 사실은 뭐 피조세계 우리 발의 때만큼도 생각 안 할 때가 많거든요. 그런데 그 발의 때만큼도 생각 안 하는 그 피조세계가 하나님을 높인다면 그 하나님 높이는 그 하찮은 것들을 무시하는 나는 뭐가 되냐? 그것만도 못한 거죠. 그것을 깨달은 이 다윗이 무엇이라고 하느냐? 아하, 저 모든 것이 어떻게 해서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을까? 그것을 어디에서 발견하느냐? 율법에서 발견하는 거예요. 그래서 7절부터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여러 표현으로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 다윗이 고백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율법은 영혼을 소생시키고 증거는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고 교훈은 마음을 기쁘게 하고 계명은 눈을 밝게 하고 하나님의 도는 영원까지 이루고 하나님의 법도 다 의롭다. 이것을 발견한 거예요. 발견을 한 거예요. 그런데 다윗이 이것을 발견했을 때가 정확하게는 뭐 어떤 때인지는 나타나진 않지만 그의 인생을
총괄했을 때는 어떠하냐? 광야에 궁핍이 있었고 원수와 대적들의 쫓김이 있었고 언제나 그의 목숨은 경각에 달려 있었다. 그것을 우리가 알고 있는 다윗의 모습이잖아요. 그 모습에 자기가 쫓기면서 밤하늘을 보고 낮에도 이렇게 있는 풀숲 동굴을 살펴보면서 아하, 내가 이렇게 흔들릴지라도 저 천하 만물들은 그들이 겪는 힘듦과 어려움과 고통과 고난이 있을 텐데도 여전히 창조주를 찬송하는구나. 아하, 나는 뿌리를 어디에 두고 있는가? 나는 하나님 말씀 아닌가? 하나님 말씀에 나는 뿌리를 두면 흔들리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리라 그 마음 먹은 것이 자연을 통해 깨달은 거예요. 말씀의 그 깊이, 말씀에 달고 그 오묘한 신비를 자연을 통해, 그 광활한 자연을 통해서 하나님의 신비를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버틸 수 있었던 거죠. 세상에 일어나는 수많은 것들이나 피조세계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일어나는 일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그 사람은 나의 뿌리가 말씀이구나. 하나님이 나에게 진리의 말씀을 주셨구나. 그래야 헐떡이면서 이 말씀을 보는 거예요. 꿀보다 달아야 이걸 세상에 보지요. 금보다 더 귀한 것이 이 말씀이다. 이래야 이 말씀을 보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것보다 좀 낮은 등급에서 그것도 귀하지만 나는 지금 먹고 사는 게 더 급하니까 먹고 사는 거를 저는 핥고 살래요. 그러고 이 세상 것을 막 핥고 사는 거예요. 그게 안타까운 거죠. 안타까운 거예요.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지금 다윗이 이것을 썼던 때는 궁핍할 때, 영혼이 피폐할 때였어요. 아무것도 의지할 것이 없다 하였을 때 발견한 것이 저 자연도 하나님을 높이는데, 말씀이 있는 나는, 하나님이 있는 나는 이러면 안 된다. 그래서 하나님을 높이 찬양하는 거죠.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이 광활한 자연이 하나님을 발견했어요. 하나님을 발견한 이 다윗은 자신의 이 초라하고 비루함을 발견한 거예요. 초라하고 비루함 속에서 무엇을 발견했느냐? 자기의 허물을 발견한 거예요.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나의 허물을 벗겨 주옵소서. 나의 입술로, 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읊조리며 내가 하나님께로 나아가나이다. 여러분의 평안과 여러분의 새로움은 어디에서 얻어지는 겁니까? 금에서 얻어지나요? 아니면 자연 만물에서 얻어지나요? 말씀에서 나는 얻어져요. 말씀에서 벗어져요. 말씀이 나를 벗겨요. 이러한 것이 있을 때 나의 모든 입술의 고백과 마음의 묵상이 하나님께 올려지기를 원하나이다. 이것은 하나님께 적나라하게 자기를 다 드러내 보인 사람만 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부끄러울 것이 없는 거죠, 이제는. 왜? 내가 별로 귀하게 여기지도 않았던 저 사계절과 그 자연 만물이 그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면서 나는 저들보다 못하잖아. 아니야, 나의 뿌리는 하나님이니 저들과 같이
하나님을 높이지. 그 온전하신 하나님을 내가 높이리라. 그러고 찬양하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을 보는 사람들이죠. 예수님은 뭘 하셨느냐? 항상 하나님을 통해서 예수님은 공급받은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모든 것에 하늘을 우러러, 그리고 모든 말씀에는요, 어디서 새로운 것을 막 만들어낸 게 아니에요. 저 참새를 한번 봐봐봐. 저 바람을 한번 봐봐봐. 그리고 온 자연 만물이 소재를 해서 그 소재가 하나님을 높임을 예수님은 그 말씀에 계속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을 다 하나님을 향하여 높이는 말씀으로 완성하신 다음에, 그리고 자신은 말씀이잖아요. 말씀이 가장 궁극적인 것은 뭐냐? 하나님께 순종인 거예요. 하나님께 순종. 그래서 자신을 죄의 빚의 값으로 내어놓고 하나님의 영광을 온몸으로 드러내신 분이 주님이시죠. 우리는 그런 사람이에요. 우리는 지금 예수를 알잖아요. 하나님을 알잖아요. 자연 만물의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찬송하는 사람으로 인침, 택함을 받은 사람들이잖아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세상 시끄러운 것, 거기에 관심 갖지 말아요. 뭘 하느냐? 매일 하늘을 올려다보고 이 자연 온천하 만물을 바라보면서 이 온천하 만물이 그들의 언어로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음을 발견하고, 그리고 나를 나되게 한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찬송할 때에 나의 뿌리가 하나님이구나. 그래야 말씀이 먹혀요. 나의 뿌리가 말씀이구나. 그랬을 때 하나님을 더 찬송하게 되는 거죠. 이 말씀은 여러분이 목숨 주어도 아깝지 않을 것을 비교조차 안 될 만큼 귀한 것이 말씀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것을 가져갈 거예요, 하나님은. 말씀을 더 가까이, 정말 내 목숨 바쳐 지켜야 할 말씀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 하루도 그 삶을 사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